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런 말을 쓰고는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다. 이게 수십 년째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나간 2021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해마다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작년의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 백신이었습니다. 백신. 그만큼 코로나는 전 세계 누구도 부한 국가든 가난한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피해갈 수 없는 인류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았고 자유로운 여행과 왕래가 금지된 적이 많았고 식당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친한 사람과 전화로만 통하고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수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배까지도 제한받는 비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1년은 눈물의 한 해였다. 수십 년간 몇 대를 이어오던 맛집이 IMF도 이기고 금융위기도 이기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코로나의 파도는 못 이기고 손들고 폐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코로나로 잃고 병간호는 물론이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백골가루로 남은 6월마저도 먼 발치서 울면서 떠나보내야 했던 필요자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 인원 제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벽에 막혀 돌아서면서 흘렸던 성도들의 그 눈물을 저는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잠시 피하자고 수년 수십 년 공들인 선교지를 현지인한테 맡기고 국내에 들어와서 발을 동동구리며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눈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눈물 흘렸던 2021년이 이렇게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말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던가요? 여러분의 그 탁월한 인간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던가요? 세계적인 석학들과 의학자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고작 백신인데 계속 뚫립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말이 바뀝니다. 엉터리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코로나, 백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100번 맞아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찌어찌 버틴다 해도 앞으로는 우리 무슨 수로 버팁니까?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인생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컸다가 만남을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종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빚쟁이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남의 한 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꽃이 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히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수로 견딥니까? 앞으로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2022년, 2023년 앞으로 캄캄한 암흑천지요.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동력까지 망가져버린 표류하는 배와 같고 사방에 적진으로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답도 길도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병이 있고 우리도 인생이 뜻대로 안 된 때가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노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그러므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 해골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더라도 2022년 기죽지 말고 젊은이들 하는 말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설교 숱하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셉이 돼야 돼요. 공격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손가락질,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건질 수 없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너끈히 살아남고 그 숫자 그대로 1세대는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나이 먹고 뺑뺑뺑 고생하고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손잡고 나온 그 세대 정확하게 살아남아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와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세도 전혀 차이가 안 나는 이 엄청난 기적. 즉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다. 광야에서도 망하지 않았다. 광야에서도 굶지 않았다. 2022년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고 광야길을 걸어갈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이 골짜기고 사망이고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2022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아무리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이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절망된 일이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누가 도와주면 기뻐 뛰면서 환호하고 일어나는 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능이야, 본능.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 피조물에게 주신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과연 차이점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울더라도 씨 뿌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엄청난 시련이 있으니까 밭에 가서 울 거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안 울지, 밭에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밭에 가서 울망정 씨는 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때가 되면 거두어서 기쁨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이게 망고의 법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아. 죄를 심으면 사망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심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을 심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생길 것이 없어요. 그리고 혹 일하지 않고 어떤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인간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있었던 바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 심는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울더라도, 여러분 중에 우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울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믿음으로 뿌리라.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 성도가 죽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숨통이 트이니까 누워있어도 망했어도 주저앉아 있어도 물속에 갇혀도 마귀가요 우리를 절대 못 막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를 못 막아요. 보세요. 다니엘이 엄청난 기도의 시련이 왔잖아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어요. 마귀가 질려버리는 거야. 이때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때도 기도한다. 너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이렇게 속상해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지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근데 바울의 기도는 막을 수 없었어요. 이거예요. 2022년 우리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그리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기도를 막는 것이 뭐냐? 마귀 같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툭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1절에 해버렸어요.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유를 들었어요. 한 여인의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일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힘도 없고 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밤낮으로 나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이 여자의 말이 옳아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한테 청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바라고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그 정반대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그도 들어줬다. 겨루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냐. 낙심과 기도는요, 함께 동거를 못해요.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고, 아멘. 낙심이 자리를 잡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건 낙심이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낙심과 기도는 물과 기름 같고, 낙심과 기도는 여당과 야당과 같아. 낙심과 기도는 이재명과 윤석열 같아. 낙심과 기도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요. 물속에다가 식용유 넣고 계속 돌려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려봐. 물이 기름과 동화되는지 안 돼요. 이게 만고의 법칙이야.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뭐예요? 낙심할 시간에 기도해라. 울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올해 어떤 일이 닥쳐도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하리라. 기도의 씨를 뿌리자. 두 번째 따라해요. 사랑의 씨를 뿌리자. 사랑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복수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욕심 부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요. 어떤 음식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절반 이상은 6개월 이상 된 거야.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그거 냉장고에 6개월 동안 넣어놓지 말고 다른 사람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안 줬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그 음식 못 먹어요. 반드시 쓰레기통에 불평하면서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움켜쥐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만 받았어. 은혜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어떤 대목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냐면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건 당연하죠. 스승이 제자 사랑하지. 근데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도 마음에 품었어요. 베드로도 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 된 거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보아너게. 불고기 이름이 아니요. 보아너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하여튼 시끄러워. 요한이 왔어. 누구하고 싸워. 혈기가 백단이고 붙었다 하면은 끝장을 봐버리고 아주 강한 사람. 그런 사도 요한이 훗날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건 말을 강하게 못해. 사도 요한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사도가 되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랑해서 후회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부리고 미워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거 챙겨서. 그러나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잠깐 눈 깜짝하면 2022년 또 뭐 영상 만들고 막 시끌적적하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막 해가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10월의 영광이 또 이제 표어도 바꿔야겠지. 뒷배경도 바꿔야겠지. 나도 머리털이 좀 더 빠졌겠지. 그리고는 곧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요. 그때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는 거죠. 2022년 말에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에는 사랑의 씨를 뿌립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씨를 뿌리자.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당자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실은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을 요구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선하지를 않아. 독해. 은혜는 받았다는데 선하지를 않아. 아주 깍쟁이야. 정확해버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 너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퍼져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흐리멍텅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맨날 손해만 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응? 네 것만 자꾸 갖다 주고 하나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누구 닮았겠어? 그 자식이. 저는 어릴 적부터 독해지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독하라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양말도 모자라고 우산도 모자라고 이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쟁취해야 돼. 그리고 저녁이면 이불을 깔아놓고 싸움을 배웠어요.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피를 보면 이긴다. 그리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들겨 맞아도 울면 안 된다. 울면 진다는 거야. 울면 지고 코피가 터지면 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힘이 모자라고 이길 수 없거든. 먼저 코를 쳐버려라. 그리고 코피가 팍 나면 이긴다. 근데 힘이 도저히 안 되거든. 이빨로 물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누나는 몸을 실천해 그러한 아주 강한 삶을 우리들한테 보여줬어요. 가지고 그 동네에 나는 이제 그 연배가 차이가 나서 모르는데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할게. 누나가 이 시간에 들을 일은 없으니까. 체구가 작아요. 다리가 짧아. 숏다리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 이겼는데 자기 또래 여학생들을 다 이겼는데 남자도 이기고 했는데 하나를 못 이긴 이가 있었대. 등치가 커서. 도저히 안 되더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머리를 써도 안 돼.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냈대. 밤에 으슥할 때, 해가 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생 때 그랬어. 초등학생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불러내가지고 딱 껴안고 가시밭에 가서 궁글어버렸어. 둘러버렸어요. 껴안고 농계가 따로 없어요. 딱 껴안고 가시밭에 가서 가수원 옆에 가면 가시밭이 있거든. 그 가시밭에 가서 뒹굴어버렸대. 그랬더니 걔가 울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이겼다는 거야. 이게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박금자 여사의 이야기야. 지금은 뭐 애 낳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성질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교육을 자꾸 받은 거예요. 선하면 안 돼요. 하나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를 더 뺏어야 돼. 하나를 손해봤으면 두 개를 뺏어와야 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소리고 세상의 윤리요 가치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른 채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세 가지 요소를 가졌어요.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 맞추잖아요. 기도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선한 것은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지를 뿌려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을 했어요. 선한 열매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부터 칭송을 들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지만 2022년에는 손해볼 걸 각오하고 선한 열매를 심읍시다. 선함의 씨를 뿌리자 이 말이에요. 선한 끝은 있다고 옛날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어. 선한 끝도 있다. 선한 끝. 그래서 성경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해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그런데 그때 견디라 이 말이죠.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못 거두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자식이 거둬요.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첫째도 꿈이 목사, 두 번째도 목사, 세 번째도 목사. 근데 목사가 되고 싶어서 꿈에다가 자꾸 1, 2, 3번을 쓴 게 아니고 워낙 협박을 받았대요. 어릴 적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안 되면 봤지.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돌아온 거 봤지. 아무개는 죽을 고비 넘기고 목사 됐지. 그런 걸 계속 들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목사 될 바에는 일찍 돼버리자. 그래서 다른 길을 생각을 안 했대.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했대요.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지 20대에 유기성 목사님이 20대 때 사모님이 심장을 병을 앓고 죽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한테 너 목회 힘드니까 그 길을 가지 마라.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라.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범하다 못해 어렵게 목회하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는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성공했다 잘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심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아버지가 거두신 눈물과 땀을 그 아들 되시는 그 귀한 목사님이 거두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주 독하다 저거.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제자광성교회는 착해. 제자광성교회는 모진 사람이 없다. 제자광성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저는 제 소원이요 저 목회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말씀 맺으랍니다. 눈물의 한 해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2022년에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선한 착함의 씨를 뿌려서 2022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